때는 화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남미 과테말라라는 지역에서 여느 날과 다름없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벌들이 저를 쏘았지요. 여러분, 벌들에게 쏘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벌에 쏘이면 건강도 좋아지고 총명해진다. 그때에도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시간이 지나도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벌에 쏘였더니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보다 벌들이 무서워졌다는 것입니다. 스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 벌들이 쏘는 그 침 있죠? 그 침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서인데 1부터 4까지 4등급으로 통증의 강도를 나열했습니다. 첫째 통증은, 즉 어떤 벌들은 별로 그렇게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쾌한 통증, 따끔한 거죠. 두 번째 통증 강도가 좀 센 벌들은 어떤가? 그냥 찌릿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 번째랑 네 번째예요. 이 벌들은요, 쓰라린 화상당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뜨거운 튀긴 기름이 튄 느낌? 네 번째 가장 센 강도는 무엇인가? 폭발적인 고통을 유발한답니다. 마치 펄펄 끓는 프라이팬 그 기름에 손을 두 손 다 담그는 느낌이라 합니다. 담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엄청난 느낌이라는 것은 상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 정도 지나면 다 완화가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그 책 보면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감사했어요. 저는 아마 이 정도의 두 번째 단계의 통증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맵고 물질이 조금 잡힐 정도? 그런데 남미에 3등급짜리, 4등급짜리 그러한 벌들이 많았습니다. 붉은 쌍상벌, 개미벌, 전사말벌 등등 꽤 많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벌이 등장합니다. 12절에 나오죠. 왕벌이라 그랬습니다. 왕벌을 하나님 앞에 보내요 그랬어요. 성경 원문은 그 말벌입니다. 말벌이 맞는 거죠. 그래서 새번역 혹은 공동번역에는 말벌이라 번역을 했습니다. 여하간에 왕벌이든 말벌이든 벌이 성경에 나타난 곳은 단 3곳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곳. 가장 마지막이 오늘 본문이에요. 처음 성경 나타난 곳, 두 번째 모세가 말한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이지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이런 표현. 그리고 신명기 7장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요. 다 비슷하죠? 오늘 본문은 사실은 모세가 여러 번 이야기한 그 왕벌이라는 표현을 수제자여 수종자인 이 여호수아가 그대로 받아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말한 내용이지요. 왕벌. 그런데 이 왕벌은 실제로 말벌이라든가 살아있는
한 마리 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적인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단 한 마리의 벌이 오늘 본문에만 보면 두 왕을 쫓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한 이야기는 두 사람만 쫓는 게 아니라 각 족속들, 오늘은 11절에 7족속이 나오는데 이 7족속들을 다 쫓는다. 적어도 수만 명을 쫓는 것이지요. 게다가 숨어서 있는 자들도 또한 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벌이 진짜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비유적 표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왜 그래야 되냐면 가장 처음에 나타난 출애굽기 23장 거기에 보면 이 왕벌은 이걸 뜻하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평행 용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출애굽기 23장 27절에 나타나고 있는 위엄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똑같은 내용이죠. 위엄만 바뀐 거예요. 왕벌 대신 위엄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 말의 위엄의 뜻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을 위엄이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가나안 거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해 온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여러 번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특별히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죠. 여러 번 여호수아에서는 이러한 이 가나안 백성들의 정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벌은 두려움이구나, 특별히 죽음이 야기시키는 공포,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그 공포를 말하는구나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두렵고 떨림입니까? 큰일 났구나, 부정적인 느낌입니까? 사실은요, 오늘 본문의 이 왕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힐끗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야, 그렇구나. 이 왕벌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성경 지역의 벌들은요, 사실은 통증 지수가 약합니다. 아프리카 그 성경 지역 근처에 센 말벌이라 할지라도, 예컨대 허리 말벌, 통증 지수가 1.5에 불과합니다. 따끔한 거예요. 소위 약침 정도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큰 센 말벌 4cm에 불과합니다. 장수 말벌이라는 품종인데요, 이 장수 말벌이 쏘면 그래도 아픕니다. 3등급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예요.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는 것은 벌떼가 습격하는 것이고, 저에게도 문제가 된 것은 벌떼가 말 그대로 벌떼처럼 달려와서 힘들었던 것이지, 한 마리 말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센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왕벌이라는 단어의 내용은 바로 부정적인 것 부각시키는 것보다 긍정적인 것,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왕벌을 통해서 두려움의 긍정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특별히 죽음의 공포, 그것이 그렇게 부정적인 내용인가, 그런 부분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적어도 벌에 쏘이면 강건해지고 머리가 총명해진다, 사실입니다. 오늘 왕벌에게 영적으로 쏘이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살피겠습니다. 왜 이 왕벌이 긍정적인가?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긍정적입니다. 즉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기회를.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간담이 녹을 정도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이럴 정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다수가 계속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왕벌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죽음의 공포를 주셨을까? 죽음이 아니에요. 정말 그들을 진멸하고 벌하려면은 그냥 죽음을 보내시면 되죠. 왜 죽음의 공포를 보내셨을까? 왕벌을 왜 메신저로 보냈을까? 왜 보냈을까요? 돌이키라는 것이죠. 실제로 가나안 거류민 가운데서 이 죽음의 공포, 전쟁의 암운, 이런 것 때문에 돌이킨 이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라합과 그 일가들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이지요.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나안의 거류민들은 마음 바꾸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7족속이라 1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브리스, 가나안, 헷, 기르가스, 히위, 여부스 족속. 이 7족속,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족속들,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그 옛날과 마찬가지로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드리우게 합니다. 여러분, 일찍이 에피크로스라는 그런 철학가는 죽음은 불행한 것들 가운데 가장 끔찍스러운 불행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죽음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죽음도 허락하시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이 이 공포를 뒤로 물리치면서 끝까지 항거했던 가나안 7족속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도 죽음은 공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리아 릴케라는 분이 말테의 수기에서 이런 분석을 했어요. 공장과 같은 병원에서 도시민의 죽음이 대량 생산 처분된다. 죽음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냉담해졌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19세기에 정말로 서양인들은 도시에 몰려 살면서 죽음을 폐기 처분했어요. 그리고 공장 같은 병원을 만들지요. 하루에도 많은 이들이 죽어갔습니다. 그것을 이 마리아 릴케는
공장 생산과 같이 죽음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니까 그 죽음은 그냥 객관시킨 죽음이죠. 나와 가까운 사람의 죽음, 또 나의 죽음이 아니라 공장에서 제품과 같은 저 멀리에 있는 죽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문화학자들은 우리나라가 195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서양의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 시대의 죽음을 남의 죽음이라 생각하지 나의 죽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시대는요, 참 죽음이 멀고 멀어요. 예전에는 가족이 돌아가셨다, 혹은 마을에서 장례가 있다, 그러면 참 다 같이 알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냉담하게 되었어요. 무감각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가나안 족속과 같이 어떻게 인생에 무릎 꿇어야 할 상황에도 당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요. 1000명의 죽음을 목도하고 함께한 호스피스 전문가가 책 하나를 저술했습니다. 일본 사람이 쓴 것인데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마음에 감동도 있었고 새기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25가지 후회하는 내용 가운데서 첫째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더하지 못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장례식을 미리 생각했더라면, 미리 준비했더라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알폰스 네게라는 교수라는 분은 죽음의 인식에서 삶은 가치 있게 시작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의 경고를 여러 번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거예요. 코로나도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가 내게도 죽음이 올 것이다, 이 죽음에 대하여서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날 한날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서 그러한 가나안 족속 같은 세상 사람들을 깨우면서 죽음은 우리 모두의 문제요, 죽음은 생각할 것이다 말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긍정적인 이 죽음의 공포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긍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당연하죠. 그러나 살펴봐야 할 내용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이러면서 13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왕벌, 죽음의 공포, 두려움도 은혜 안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도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유언 가운데 핵심은 무엇인가?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거주민들이 죽어가는 저 모습을 보니까 나 역시도 죽음을 준비해야 되며, 이스라엘 후대 너희들도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이 죽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안에 있다, 반드시 기억하라.
여러분,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특별히 죽음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요, 매일매일 준비하며 또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축복의 한 방편인 거예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가 개인적인 죽음 이후에 오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 그는 정말 죽음을 잘 준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난주 여호수아의 실수 우리가 좀 설교 가운데 다루지 않았습니까? 실수했지요. 지난주 다른 그 실수뿐만이 아니라 기도한 사람들을 기도 없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덥석 받아들여서 큰 나중에 화를 당하는 그런 실수, 이런저런 실수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탁월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여호수아의 유언 23장, 24장 쭉 있는 것이지요. 나이마나 늙음에 우리가 이러한 유언을 하는 여호수아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의 일상은 죽음을 매일매일 준비했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주군이었던 모세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의 유언이요, 신명기인 거예요. 얼마나 그 내용이 방대한가. 죽을 때가 되어서 갑자기 그 내용들을 쏟아내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계속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타산지석, 가나안 백성들의 죽음을 전망하면서 또 여호수아 그런 것들을 조망해 보면서 나의 닥쳐올 죽음을 생각한 것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24번이나 족보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유명합니다. 그 족보가 무엇일까요? 낳고 낳았다. 그리고 죽고 죽었다. 969세를 산 무드셀라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죽었다. 자명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또한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 가운데 참 존경받을 선대의 귀한 성도가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들이시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순교의 모습 아주 우리가 유명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끝까지 순교하기 위해서 그의 묻혀졌던 일상의 삶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가족들에게 직접 들은 내용인데 주기철 목사님은 평소부터 죽음 그 아주 오랜 이전부터 매일매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음의 때에는 이렇게 주님을 좀 더 아름답게 고백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의 말미의 당당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돌아가실 때에 5가지 말을 못했다 그러면서 역시 후회한다네요. 성도들조차도 그런다네요. 그 말들이 무슨 말이냐? 더 사랑하지 못했다, 더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이 하지 못해서 정말 후회된다라는 내용은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해. 내가 너를 정말 용서해.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후회가 생긴다네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래의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랑한다 말하십시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어요. 왜 우리 성도들에게 부끄럽다는 미명하에 좀 더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을 못했을까?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형제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그토록 못하고 살고 있나? 참 많이 가슴을 쳤습니다. 또 정말 용서할 그런 분들에게 용서합니다. 비록 내게 상처를 주고 섭섭하게 했지만 참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했는가? 과거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나? 역시 가슴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을 보면서 너도 제외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여전히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캐치했고 붙잡았고 그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왜 긍정적이고 귀한가? 그것은 이 왕벌이 십자가를 예표하기에, 십자가를 가리키기에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크게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사순절이죠.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왕벌, 두려움의 내용,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이 다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초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십자가도 그런 것이죠. 왕벌 안에도 십자가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깃들여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 여전히 예수를 구주로 고백 못하는 자들에게도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죽음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만날 그 날을 사모하라. 그것이 왕벌이라면, 두려움에 깃든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가장 선명하게 부각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순간 한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투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하면서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 옛날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장자의 저주,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죽음의 역사가 애굽 땅에 들이오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러면 그 피보혈로 인하여서 그러한 죽음이 넘어간다. 이것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대로 예수님의 피보혈을 상징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죄를 졌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못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덮여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보호받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은 감사가 넘친다. 은혜가 있다.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긍정의 꽃이 되라 그랬어요. 모든 두려움이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께 나오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긍정의 아이콘이 되고 긍정의 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 두려움을 원인자 삼아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 앞에 나아간다. 십자가 피보혈 앞에 내어놓는다. 그러면 그것이 긍정의 꽃이 됩니다. 활짝 그리스도로 꽃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감사하자. 긍정적이자. 그렇게 마음에 새기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